신명기서 8장 12절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웅덩이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호랑이를 불쌍히 여겨서 구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에서 나온 호랑이가 입맛을 쩍쩍 다시더니 배고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 너를 살려준 나를 잡아먹겠다는 말이냐?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그러면서 설득해 보지만 호랑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배고프니까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해진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몇 군데 가서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자. 그러면서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나무가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나더니 잡아먹는 게 좋겠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걸핏하면 나무를 찢고 자르고 불에 던지고 했는데 자기라고 사람 편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소를 찾아가서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한참 생각하더니 소도 잡아먹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 깔고 집 나르고 험한 일 시키다가 걸핏하면 도살장으로 끌고 가 죽이고 안창살 떼먹고 갈비살 토막내서 먹고 그러니 사람 편 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급해진 사람이 지나가던 토끼를 붙들고 말합니다. 토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나는 말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는 원위치대로 웅덩이로 내려가고 사람은 그 웅덩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때 토끼가 이대로가 좋겠는데요.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사람도 역시 웅덩이에 빠진 호랑이에다 예이 이놈아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아 그러고 침을 뱉고 가버렸습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호랑이처럼 다시 공경에 빠지게 된다는 교훈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호랑이뿐만 아니라 이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들도 이 호랑이처럼 마땅히 감사해야 될 분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패양무도한 자식들이 많고요. 스승의 은혜를 모르는 못된 제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인간들도 많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받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의 다 지낸 후에 마지막 무렵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민수기가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면 이 신명기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저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으로 가게 되는데 모세가 자기는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총정리하면서 마지막 참 피를 토하듯이 유언적인 설교 3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참 하나님을 대신하고 은혜를 배반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죠.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최대로 크고 힘있는 강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 소수의 백성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애굽을 이기고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데모 한 번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으로 그들을 다 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틈만 나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계속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원망하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갔던 그쪽 코스를 좀 가보니까 이건 정말 날마다 기적이 없으면, 한시도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구나. 풀 한 폭이 없어요. 물 나올 셈이 없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한시도 없었으면 살 수 없었다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힘들기는 힘들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광야길, 나그네 인생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길인데, 나그네 인생인데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불평한 일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실상 그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배고픔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면 그 고난과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도 넉넉히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광야길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런 푸념을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실까 하는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불평을 감사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8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2절에 2절 다 같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우리 16절에 비슷한 말씀, 같은 말씀이면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하기도 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그렇게 오랜 기간 광야길을 방황하지 않아도 됐지만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광야길 40년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배고픈 일도 있습니다. 목마른 일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불뱀과 전갈과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고난, 이런 것은 어떤 의미였다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낮추시며 저들을 시험하시며 저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모은 게 아니에요. 죽을만 하면 살려주세요. 광야에 농산물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목이 말라서 죽겠다 그러면 반석을 깨뜨리라서라도 하나님이 샘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또 피할 길도 주시고 이렇게 고난과 은혜를 반복해가면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상에서는 아무 곡식도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만나로만 먹고 살게 하신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3절에 보면 8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법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 아무것도 안 되고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저들에게 알려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는 것은 마침내는 복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침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또 죽을만 하면 살리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결국은 끝내는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훈련과 연단과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시험은 그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시험이 끝이 아니라 그 시험 후에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대학 가는 사람들 이번에 수능 시험 쳤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한 통과하는 의례 절차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환난과 훈련과 아픔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어려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 그런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참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종살이 하면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갑니다. 감옥에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자기를 빨리 구출해달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또 상당한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요셉처럼 재수없고 요셉처럼 억울하고 요셉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낮아지는 시간들이 없었다고 하면 요셉은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지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과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빚어낸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셉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미국에 어떤 큰 농장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 집에 일하는 하인이, 모습놈이 자기 딸하고 연애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너 이놈 어디라고 내 딸하고 연애질해. 그리고 그 모습을 쫓아내 보내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모습이라고 무시하는구나. 내가 복수하는 길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33년 후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바로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필드에게 그들이 미워서 그런 수모와 멸시를,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해서, 그들을 중동질해서 더 크고 위대한 꿈을 품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연단을,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이나 가필드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과 불평과 신세한탄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들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도 제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들은 얘기여서 조금 또 듣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다른 예화를 들려고 이렇게 다른 책이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책에서나 다른 사람 예화를 하면 이렇게 좀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겪었던 감정들을 가끔 하게 되는데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은 좀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웃으면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말 하지 말까요? 저 아멘들이 안 나오시는 게.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적절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큰아들 은총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개척교회 전도사, 조사 때지요. 29살에 윤강이라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30살에 우리 은총이를 가지게 됐는데 몸이 부실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입도 또 되게 심하게 합니다. 뭐 먹지도 잘 못하고 그래서 빈혈로 막 어지러워서 너무 고생하고 예배 시간에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그래 또 입덧하면 또 뭔가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약도 좀 사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한 달에 7만 원 사례비를 받았는데 아마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또 안양에서 신림동까지 매일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7만 원 사례비도 이유도 없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순수한 신학생이었잖아요. 교회 가서 사례비 말하면 그 자체가 곧 싹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유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 달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뭘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 사줄게. 큰 소리만 뻥 치고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참 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돕는 것도 내 형제, 친척, 이웃이 나를 돕는 것도 교회에서 나에게 사례가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주시지 않을까? 그걸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부족하고 미약한 종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 왜 이런 연단을 주실까? 그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고 결국은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내 눈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것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바라보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자 그날부터 기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사방에서
그런 음식들이 날아오고요. 여기저기서 돕는 손길들이 오고요. 밀렸던 사례비가 한꺼번에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고난과 연단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이 뭐라고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곧 물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대와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런 축복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요.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6절부터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헌신, 그 기대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도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샘도 없었지만 거기 가면은 골짜기가 있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만 먹고 살았지만 거기 가면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런 것들이 넘치고요.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요. 그 땅의 돌들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고 부유하고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럴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5절에도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라. 또 11절에도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14절에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어느 때?
12절부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부유할 때도 편안할 때도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도 겸손하여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잘 믿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잘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잖아요. 사사기 시대 보면은 얼마 동안 평안하면 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 동안 그들이 다 순종하고 형통하면 또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저 6.25 동란을 지나고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가난하고 힘들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열심으로 주님을 찾았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그 겸손한 마음과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안일과 방탕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교만과 또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왜 하나님이 염려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염려를 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어서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자라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자라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피 흘린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망각하거나 배신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내가 내 힘으로 복을 받았다고 떠드는 교만병, 착각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성할 때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고생해서,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려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 복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런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런 배은망덕한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했습니다. 축복 같은데 저주가 되고 저주 같은데 축복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주변에 사람들 이렇게 또 특별히 목회자들 보면 초기에 너무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형통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안일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참 목회를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반면에 초기에 엄청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겸손케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명동의 길동에
길동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하다가 목회 잘못한다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길동 지금 그 종점에서, 버스 종점에서 교회를 개척해갖고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기에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성공자로 참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경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기에 고생 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 낙인의 길에서 훈련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훈련소는 사랑의 훈련소입니다. 은혜의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훈련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미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 아닙니다. 까닭없는 연단이 아닙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고 연단이요 고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이 결국은 잘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동안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세상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처럼 어디 하나님이 있냐고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뭘 누구를 의지해, 내 스스로 살아야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복을 받고 잘 살게 하기를 위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헌신과 봉사의 기회들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낮추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길을 걷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과 훈련은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그런 연단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인내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 축복 가운데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일 얻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늘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고 인내하여서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며 자자손손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